오늘 하루도 세상을 이기는 멋진 하루 되기를 진정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잠시 봉독하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여행을 한번 떠나보길 원합니다. 어제는 네시빌 시내를 가보았는데 오늘은 멀리 저 이스라엘의 헤르몬 산이라는 곳까지 한번 가보길 원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헤르몬 산입니다. 이 헤르몬 산은 이스라엘의 갈릴리에서부터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곳인데요. 그곳에 큰 산이 있고 그 산자락 밑에 이렇게 큰 바위가 조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바위가 어떤 곳이냐면 당시 오늘 읽은 말씀에서 나오는 헤롯 왕이 자기 궁전을 세워놓고 도시를 만든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 가이사리아라는 지역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요, 헤롯 왕의 궁전이 있었던 곳을 발굴한 곳입니다. 그곳에 그 화려한 대리석 궁전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이 궁전 옆에 보면 이 요단강의 그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용천수가 나오는 곳이 있어요. 보시다시피 아주 맑은 물이 흐르고 있죠. 이것은 요 밑에 왼쪽에서 보이는 그 큰 바위 밑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물이 흘러가며 이렇게 아름다운 물이 흐르는 지역 주변에는 올리브 나무들이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고 있고요. 그 물이 나오는 바로 위에 보면 이런 큰 동굴이 있는데 이 동굴은 어떤 곳이냐면 가이사리아라는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세웠던 터예요. 또한 지금 보이는 이 장면은 그 옆에 제우스 신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었는데 바로 이 장면인데요. 여기가 바로 제우스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은 그 신전들은 다 허물어져서 없고 단지 그 흔적들만 남아 있고요. 이곳은 이제 그 제우스 신전 옆에 제사를 지냈던 그런 코트예요. 지금 보여지는 이 사진은 좌측에 보면 빨간색 지붕으로 있는 것이 이 가이사리아를 위한 황제를 위한 신전이고 또 가운데 있는 것이 제우스를 위한 신전이고 그 옆에 이렇게 광장 같은 것이 있죠. 거기는 바로 제우스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숭배하는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 보여지는 이것은 창문과 같은 곳인데 이게 사실은 그 바위 위에 이렇게 새겨 놓은 것인데요. 이것은 태양신을 태양신을 상징하는 그런 문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곳이 바로 우상 숭배의 아주 최고조에 있었던 그런 곳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은 누구를 섬겼던 사람이냐면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죠.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이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던 사람이고요. 지금 이곳은 지금 보여지는 곳은 염소, 신성한 염소를 섬기는 템플이 있었던 곳인데 신성한 염소라고 하면 성경은요, 염소는 이 루시퍼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바로 그들을 위한 사탄을 숭배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그 바위를 신전이 있었던 바위를 지금 측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 굉장히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한 덩어리의 바위에 모두가 다. 요 밑에 사람이 잠깐 보이죠? 사람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만큼 이 바위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볼 수 있고요. 지금 보이는 이 기둥들은 제우스 신전이 있었던 곳에서 이렇게 허물어지면서 흩어져 있던 곳을 기둥의 조각들을 이제 한 군데 모아 놓은 겁니다.
이 기둥들을 보면서 어떤 신을 섬겼던 것이다라는 것을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밝혀내는 그런 고고학적 자료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바위에, 지금 보여지는 바위에 이런 부조들을 많이 이렇게 새겨놓고 놓았는데, 이 모두가 다 바위에 새겨놓은 것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태양신을 상징하는 그런 바위들을 이렇게 새겨놓았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 이 당시 빌립보 가이사리아 이 수도, 그 도시의 이 배치도입니다. 가운데 보여진 사각으로 보여진 데가 헤롯의 궁전이었던 곳이고, 그 뒤에 이제 큰 바위가 있죠. 저 뒤에 바위, 이제 거기가 조금 전에 우리가 봐왔던 그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에 누가 갔었죠?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하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선지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베드로를 이제 너는 반석이다. 시몬아. 시몬에서 베드로, 반석으로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베드로, 반석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반석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 바위예요. 이 바위. 이 신전이 세워져 있는 이 바위,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지금 이 사전에 보여지고 있는 가이사리아의 또 당시의 최고의 종교 집단,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권력 위에, 종교 위에,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종교 위에 무엇이 세워진다고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석,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짐을 예수님께서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 같은 장소에서요,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고, 같은 장소에 있었던 이 헤롯 왕은 당황해 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둘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이 내게 오신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베드로처럼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까요? 아니면 헤로데처럼 당황해 할까요?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당황해 하며 주님이 오심을 반겨하지 않는 나일까요? 오늘 좀 이것을 가지고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날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아신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날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자는요, 오직 준비된 자입니다. 오직 준비된 자입니다.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날마다 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나는 구원받은 자녀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과 삶이 일치되어질 때, 그럴 때 진정 우리는 마지막 그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할지라도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발걸음 되게 하셔서 이 발걸음이 이어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오늘 귀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